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21절 본문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8번째 서신서 고린도 후서입니다. 문제가 많은 고린도의 교회, 고린도 성도들에게 앞서 보낸 편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편지를 보냈지만 완전히 해결되지는 못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끝까지 눈물로 호소하며 그 이후에 편지를 쓴 내용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교회 안팎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담고 마땅히 행해야 할 주신 그 귀한 직분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상고하며 믿음의 지경을 넓히고 또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모두가 되어지기를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린 찬송은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입니다. 이 세상 삶이 나그네 길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불신자들은 나그네인 줄 모르고 내게 주어진 그 환경과 나에게 주어진 여건을 내가 계획해서 살아간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는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인생길을 갑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세상은 나그네요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이 우리의 본향인 줄로 믿고 이 세상길 나아가고 있습니다. 함께 부른 찬송에 하나님의 당부 말씀이 있고 또 그 당부 말씀에 대한 우리의 믿는 우리들의 고백이자 또 다짐이기도 합니다. 누구든지 이 세상 사람들은 수명이 세 자리를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넘어가더라도 겨우 넘어가겠죠. 세 자리 수명을 겨우 넘기는 수명을 가지고 짧은 세월, 이 짧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 짧은 세월 후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우리는 모두 천국에 가야 합니다. 서신서의 말씀이라면 우리 육신의 장막이 벗게 된 그때, 육신의 장막이 벗어지는 때 우리의 육신이 죽고 화려한 천국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나그네 삶으로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 나그네 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할 주심을 믿고 또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나라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길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깨닫고 믿는 것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믿게 해주시는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나그네로 산다는 것은 모든 것이 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는 나그네 삶을 살았습니다. 성막을 짓고 또 세우고 했지만 또 이동할 때는 성막을 헤쳐서 또 들고 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주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 너무나 피곤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려고 마음을 먹을 때는 그 길이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어지러운 세상 또 환난과 풍파가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땅의 것을 보지 않습니다. 눈에 있는 것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로 있고 또 영원한 나라를 굳게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건히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집에서 누워있는 분들도 열심히 산다고 또 시간이 없다고 말씀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열심히 사는데도 물질은 늘 부족하고 또 능력도 부족한 것 같고 체력도 시간이 흐르면 소진되고 또 바르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사고를 당합니다. 건강한 것 같은데 병이 나고 또 사람들에게 잘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관계가 깨지기 일쑤입니다. 또 관계가 좋으면 그 좋은 관계가 끝까지 갈 수 없고 한쪽이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최선을 다해도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아느냐? 뉴스에 나오는 기사들을 읽어보면 세상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행도 바라고 또 모험도 하게 되고 욕심도 내게 되는 것을 봅니다. 사람들도 그렇지만 저도 믿음이 없을 때,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에는 그랬고 또 그러한 인생길을 이해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믿음대로 살고자 할 때는 세상도 이해가 되고 나에 닥친 모든 환경도 이해가 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방향으로 나아갈 때에 기쁨이 있고 또 영원한 나라에 거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진짜 문제는 이러한 세상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또 말씀에 의지하여 이 어지러운 세상을 구별된 백성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제가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환난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는 승리의 삶,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은 거듭난 사람, 그리스도인, 즉 하나님의 대사가 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힘 얻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봉독했던 17절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새 것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신 것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된 것, 그 자체가 새로워진 것입니다. 새롭게 된 것입니다. 새 것이 된 것은 이제 자연인으로서 난 사람이 아니라 불신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으로 살아가게 될 수 있는 것, 이것이 새로워진 것입니다. 새롭게 된 이후에도 우리는 매일매일 매 순간 또한 새로워집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셨고 더 이상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우상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 멀리하고 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이상 나와는 상관없게 해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어지럽지가 않고 또 어지러운 세상을 바라봐도 그 세상이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직 심령에 모신 주님을 통해서 평안함을 얻고 인도하는 삶, 주님 함께하는 삶이 형통한 삶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새롭게 되었고 그 새롭게 되어진 삶을 승리하게 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그 은혜 첫 번째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
방금 읽었던 말씀입니다. 새롭게 되었고 또한 날마다 매 순간마다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말 뜻을 못 깨달으면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가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다시 모태로 들어가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태로 다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지금은 살기 좋은 나라로 인정받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로 이렇게 이민 온 사람들도 많이 있죠. 새로운 나라로 가게 되면 그 새로운 나라의 법을 따라야 되잖아요. 새로운 신분이 되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입니다. 물은 회개, 또 성령은 말씀으로 인도받는 삶. 요한복음 3장 6절에는 육으로 난 것이 아닌 영으로 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영으로 나는 것은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받는 삶. 영으로 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짐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면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도 변화가 됩니다. 내 인생의 목적도 달라집니다. 자의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을 살피고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열매도 다르고 그 결과, 종착도 다릅니다. 거듭난 사람은 천국에 가게 되고 반드시 천국에 가게 됩니다. 혹여나 천국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가게 되면 큰일입니다. 거듭난 우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새 피조물은 믿음이 한순간에 완전히 나를 새롭게 해주시는 것과 함께 또 관계의 변화로 인하여 내 신분이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내 정체성이 확실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가 확실히 깨달아서 소속이 바뀌는 것이에요. 사람의 소속에서 하나님의 소속,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서 하나님의 열매,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축복인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 피조물이 되면 거듭난 이후에도 매일의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매일뿐만 아니라 항상 인도함을 받습니다. 이것이 중요하고 또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세상 어지러운 이 나그네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늘 인도함을 받는 것, 이것이 축복, 곧 하나님 안에 형통인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복된 삶을 살게 하심을 더 감사하시고 늘 찬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고 또 내 입술로 아멘하고 고백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18절을 보니까 새 것이 된 새 피조물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로마서 11장 36절에도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막연히 이렇게 믿습니다. 자기의 신념에 따라서. 그러나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말세에 다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는 보호자에 앉으신 이가 만물을 새롭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그 새롭게 된 그 모든 만물 가운데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고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통하여 동행하는 확신 있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새 피조물이 됨과 함께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새 직분을 받는 것입니다. 이 새 직분, 화목해 하는 직분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 18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먼저는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과 화목해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데에 쓰임받는 종으로 쓰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는데 이 직분은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다른 이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쓰임받는 그러한 직분입니다. 직분이라는 뜻은 마땅히 해야 할 직무, 본분, 맡은 일입니다. 미니스트리, 사역,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고 쓰임받는 일, 그리고 그 일의 결과로 얻는 것들, 그것이 우리의 직분입니다. 그 마땅히 해야 할 본분은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첫째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고, 내가 중요해요. 내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는, 화목하게 돕는 직분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화목은 절기마다 모여서 증거, 하나님과 화목한 것을 증거합니다. 이 화목은 조금 더 쉬운 말로는 화평, 화해, 평화, 그리고 또 더 적극적으로 보면 화해, 조정, 화합, 중재,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화평하는 데의 주체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쓰임받게 되는 도구,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피스메이커, 많이 쓰죠? 피스메이커라고.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않고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내 심령에 하나님을 모시고, 또 우리가 다 하나님과 함께 피스메이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은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에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으로 10가지 알려주신 율법이었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이 10가지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짧게 기억하기 쉽고 행하기 쉽도록 줄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죄인이고도 부족했던 내 자신이 하나님께서 이 감당기 어려운 직무를 감당케 하도록 하시는 것, 이것이 한량없으신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대사로서 이러한 직무를 감당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19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사람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가 죄악됩니다. 그래서 죄가 있습니다. 죄인입니다. 그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대사, 직분을 주셔서 부탁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부탁을 하셨는지 말씀을 살펴봅니다. 20절은 읽어보지 않은 말씀이니까 20절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사신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들과 그 일행,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입니다. 바울 사도들과 일행들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된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사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권면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직분대로 사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 권면하고 있는 첫 번째는 하나님과 화목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길, 찬송하고 경배하고 늘 예배하는 삶, 그리고 말씀을 순종하는 삶, 이 일에 사신을 삼으시고 계십니다. 부족하여도 연약하여도 직분을 맡기시고 사신으로 사용하십니다. 오래전에 말씀드렸던 예화인데 집 앞에 초등학교가 있고 초등학교 앞에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그 횡단보도 앞에는 아침마다 나이가 지긋한 어르신이 조끼를 입고 깃대를 들고 교통지도를 하십니다. 연세가 있으시니까 힘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깃발 드는 것도 힘 없이 오래 들지 못하시는데 모든 지나가는 운전자들이 그 수신호를 순종을 합니다. 그분의 모습은 전혀 보지 않습니다. 체력 이런 거, 또 나이, 신분의 기초는 따지지 않고 교통지도원에 맡은 직무를 운전자들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각자에게 이런 구별된 직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화목하고 화목해 하는 직분, 내가 하나님과 화목한 것,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죄와 상관없이 사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내가 죄를 지으면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두 제물을 하나님께 바쳐서 내 죄를 사하게 됩니다. 이것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해 되는 것, 그리고 다른 분들에게 이 화목한 관계를 통하도록 주신 직분을 사용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입니다. 이 화목하는 자는 예배하는 자, 그리고 내가 어느 날 믿음을 갖게 돼서 전도가 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화목해 하는 자는 다른 일을 전도하는 자가 화목하게 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 그리고
성도, 집사, 장로, 또 모든 사역자들, 목사, 선교사, 또 전도자, 하나님께서 섬기는 자, 인도하시는 자로 사용하게 된 것, 그것을 축복으로 여기시고 기쁘게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요나 아시죠? 요나서에 나오는 요나. 불순종했던 요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느느웨 나라 12만 명이 가축과 하루 만에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 12만 명을 요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데 사용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능력이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는 한 사람 한 사람, 또 연약한 교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맡기실 때는 뜻이 있으시고 인도하심으로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또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 가운데에 이러한 역사가 풍성히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주신 말씀의 뜻으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대속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상기하겠습니다. 21절을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주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죄를 안 지으신 분이 아니라 죄와는 상관이 없으신 분입니다. 알지도 못하고 또 죄가 없으시고 죄와 상관이 없으신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인류의 죄 안에는 내 죄 그리고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각 사람의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 희생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내 대신 희생 제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돌아가심이 대속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을 때에 내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셨다고 믿을 때에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고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은 실감이 안 날지 모르는데 2000년 전에 어떻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할 수 있을까 믿어지기 어려운데 이것을 믿는 것이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역사입니다. 구약에서는 내가 죄를 범하면 희생 제물을 죄 범한 사람이 준비하고 하나님께 바쳐서 내 대신 그 제물이 희생이 됩니다.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시게 된 것입니다. 믿으시는 분들께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고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얻는 복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구원하신 것, 구원함으로써 죄가 사해졌으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화목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화목한 것입니다.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예배를 받으시게 되시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 22절에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흠없고 책망 없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흠있고 책망받을 많은 우리 각 사람이 예수님께서 대신해 준 그 은혜, 공로를 통해서 죄 씻음과 의롭다 하심을 받고 화목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신, 직분, 즉 화목하고 화목해 하는 일, 이것은 놀라운 대속의 은혜를 전하는 일입니다. 그 일에 쓰임받게 하신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늘 기쁨으로 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 끝에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이 날은 심판의 날이지만 믿는 우리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됩니다. 그러기에 그 사실을 아는 자마다 죄 짓지 않고 선악간에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고 늘 의롭고 선하게 살려고 힘쓸 것이며 또 그렇게 살도록 다른 사람들을 권면하고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고 의지하여 날마다 승리하시는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일찍이 세워주시고 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늘 하늘에 있는 영원 무궁한 집을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는 주님 안에서 늘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신 귀한 직분을 잘 감당토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